우리의 삶에 대비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비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선명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죽은 것은 마치 이진법의 0과 1처럼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생명은 따뜻하고 죽음은 차갑습니다. 생명은 움직이고 죽음은 멈춰 있습니다. 생명은 반응하지만 죽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대비를 갖고 있는 생명과 죽음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과 죽음은 서로 간의 일방통행이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가끔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흰머리가 부쩍 늘으셨네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요즘 부쩍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제 염색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아니요, 목사님, 흰머리도 멋있고 괜찮아요. 제 흰머리가 분명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흰머리가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겠지만 없어질까요? 다시 까맣게 될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흰머리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먹으면 점점 더 쇠약해지게 되어져 있고 여러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생명과 죽음은 일방통행과 같습니다. 생명에서 죽음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또 우리 주변에는 이 일방통행의 반대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보통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간다고.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신 그것이 내 일이 될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생은 일방통행이다,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일방통행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은혜의 공간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오늘 로마서 5장을 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의 후반부 12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로마서 5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마치 흙과 백처럼 분명한 두 개를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조상이고 이 땅에 제일 처음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시작되었던 죄와 사망의 일을 은혜와 생명의 일로 바꾸신 분, 한 사람으로 인해 이 땅에 죄와 죽음이 왔는데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 이 땅에 생명이 오게 하셨던 그분.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이 두 사람, 아주 분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아담, 우리가 아는 아담, 그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제일 처음 지으신 사람입니다. 그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죄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된 사람,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다 충족하게 채워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축복의 사람이 바로 이 아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한 가지 허락되지 않은 것을 이 아담이 탐합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죄를 모르던 인간이 죄를 알고 행하게 되었고, 죽음을 모르던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아담은 세상의 첫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담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죄와 죽음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는 존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었습니다. 범죄와 죽음에 지배당하던 인간에게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없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과 영생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절망에서 은혜와 생명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은 이것을 아주 극적으로 우리들에게 표현합니다. 죄와 죽음,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였고 이제는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통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것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갖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공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은혜와 생명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고 은혜와 생명의 공간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든 사람이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가 지배하는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공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죄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죽음이 우리를 흔들어 대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은혜의 공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얻고 은혜의 공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가는 존재, 영생으로 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새로운 삶의 공간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공간 안에 우리는 들어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공간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의 공간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 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 열려져 있고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들 앞에 열려져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공간에 들어가고 그 공간에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공간에 들어가는 건 오직 믿음으로만 또 믿음만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죄의 공간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아담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그 사망의 장소가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열어놓은 생명의 장소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의 장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소원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할 때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루고 계십니까? 또 아직도 여전히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진 여러 개의 기도 제목들, 우리가 가진 참 많은 소원들이 있는데 그 소원들을 하나로 합쳐보면, 하나로 뭉쳐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소원은 잘 살고 싶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잘 살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잘하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싶다는 소원이 되어지고, 직장인에게 잘 살고 싶다는 것은 직장에서 잘 풀리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가정이 잘 되고 싶다는 것은 그 가운데 풍요롭고 행복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고, 아픈 사람에게 잘 되고 싶다는 것은 건강하고 싶다라는 것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자세하게 들어가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크게 놓고 보면 잘 살고 싶다, 잘 되고 싶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잘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될 때 나의 생명이 줄어들고 나의 생명이 감하여져서 나의 생명이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린 잘 된다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생명이 더 올라가고 나의 생명이 더 튼튼해지는 것을 우리는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들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잘 사는 소원의 최고는 나의 생명을 올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이 생명을 좋게 만드는 것, 생명을 올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짓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공간을 열어주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공간을 열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은혜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혜에 갈급한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좋은 것, 그들의 생명을 올리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공간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으로 사실 때 예수님 주위의 공간은 생명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공간 역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의 공간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 속에서 일어난다.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죄의 세력이 나를 이리저리 휘둘러가지 못하고 내게는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나를 움직여간다. 죽음의 지배가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미쳤던 것처럼 생명의 지배가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온다.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어지는 설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통치가 은혜로 인해 영생의 통치로 바뀌게 되어진다. 죽음은 첫 아담과 죄의 유산이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자 그리스도인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의의 유산은 바로 영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생명에서 죽음으로의 길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열려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은 바로 우리가 은혜의 공간 안에 들어갈 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역사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데 한 일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데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사실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데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냐면 순종하지 아니함이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데 또 한 일이 있었는데 그 한 일은 무엇이냐면 순종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삶에 죄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영생으로 갈 수 있는데 그 구분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순종하는 자는 바로 의의 길로 가서 영생을 가진 자,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원리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이유는 오직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그냥 주시는 것인데 이 원리가 작동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느냐?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순종으로 은혜가 내 삶에 작동하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생명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을 기억하십시오. 공간이 나를 만들고 내가 공간을 만든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곳, 장소, 여기를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나를 만든다라는 게 첫 번째 말입니다. 좋은 공간에서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은 좋고 평안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나 그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선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서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공간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공간이, 내가 있는 공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그 공간에 맞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공간이 나를 만들 뿐 아니라 나도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 가운데 분위기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신 곳에 가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즐겁고 유쾌해집니다. 때로는 유머로, 또 때로는 다른 일들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여러분, 어떤 공간에 누가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 메이커가 있는 공간은 즐겁고 유쾌한 공간이 됩니다. 선한 사람이 있는 공간은 선한 공간이 됩니다. 악한 사람이 있는 공간은 악한 사람이 됩니다. 악한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있는 공간도 또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다 중요합니다. 공간이 나를 만들고 또 내가 공간을 만든다. 죄의 공간은 죄인을 만듭니다. 그런데 은혜의 공간은 은혜를 만듭니다. 죄인은 죄의 공간을 만들고요. 생명의 사람은 생명의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일러줍니다. 첫 번째, 은혜의 공간이 우리에게 열려졌다. 우리는 은혜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난다. 내가 순종할 때 은혜의 공간 안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나를 만들어 가도록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공간 속에 있을 때 나로 인하여서 그곳에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나로 인하여서 그곳에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나도 그 공간에 더욱더 맞는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